성경의 큰 전환점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중요한 축복을 주셨죠.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중에 아거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시간표가 변질된 교회, 반대로 변화된 교회, 두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뭐대로 하면 됩니까? 정상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이 그대로 되어지면 세상은 생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꼭 번성케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가장 정상적으로 다스려집니다. 정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이 땅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이 이제 어디로 흘러갑니까? 창세기 3장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 안에서 새롭게 부르신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 부르셨어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경대로 응답받으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창세기 3장 속에는요, 똑같은 이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불신자는 이걸 고칠 능력이 없어요. 왜? 원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그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글 똑같은데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걸 교회에 맡겼었다.
그 시대마다 교회가 올바른 성경적인 응답을 다 회복하면요, 아무리 흑암이 가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많은데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성령 역사 가지고 딱 있으니까요, 그 시대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오늘 요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뭘 공격하느냐,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이미 이거는 자기 거라 자기가 잡았어.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 요것만 뭘 시키느냐? 변질시키면 되는 거죠. 변질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있는데 빛이 없다라고 착각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둠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론의 내용이 뭐합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된 교회. 이 배경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변질시켜서 이걸 똑같이 무너뜨리는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그게 유대 민족 아닙니까? 유대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죠. 먼저 주신 이유는 누구나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받아가지고 전달하라고 줬는데, 또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민족인가 보다.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은 뭐예요? 저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될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전해. 왜? 자기네들만. 그래서 이 선민사상 가지고 또 이것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오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그들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한 걸 보잖아요. 똑같은 그걸 봤는데 그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정말로 죽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가 생명을 얻었어요. 똑같은데요, 바리새인은 똑같은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못 깨달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걸 다 그리스도의 일을 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예언한 거잖아요. 똑같이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를 이 속국에서 해방할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 압제로부터 해방할 자다. 그러니까 메시아 관도 틀린 거예요. 나를 위한 메시아지 이 땅의 죄를 사단 지옥으로부터 건질 원색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거 뿌리 깊게 보고 있잖아요. 율법 사상. 하나님은 율법을 복음을 깨닫는 도구로 주셨는데 율법이 구원의 길로 착각하고 자기도 못 이루고 남도 못 이루는 완전 여기에 빠진. 뭘 시킨 겁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는데 사단이요, 자꾸 변질시킨 거예요. 너를 위한 복음, 너가 민족을 위한 복음. 그렇잖아요. 너가 것을 위한 복음. 이렇게 하니까 다 받아놓고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또 변질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8절은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인 가정에서 식사를 한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하고 같이 먹은 거예요. 밥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 역사가 임했거든. 성령 역사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복음을 주셨구나. 이거 응답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딱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서요? 난리가 일어났어요. 율법에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말라고 근데 네 왜 식사했냐?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복음 받았는데 또 어디에 묶이느냐? 율법으로 또 돌아가는.
우리가 복음은요, 정말로 생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변합니다. 사단이요, 욕을 계속 바꿔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못 빼앗아 가도록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시대가 또 흘렀어요. 중세교회.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중세교회는 왕 위에 누가 있느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그래서 교회 위에 교권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완전 흑암 시대가 왔어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복음보다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세상 물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꼬시잖아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뭐 받는다고? 복 받는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렇죠. 천국은 아직 안 가봐가 모르겠고, 야, 네 이 땅에 네 교회 가면 네 문제 해결돼. 교회 가면 네가 지금 갈등하는 그거 다 얻을 수 있어. 그 복이야.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그렇잖아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 가장 밑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뭐예요? 기복신앙이 뿌리 내렸다니까요. 그 위에 교회가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변질되면 그렇잖아요. 뭐 교회만 변질되면 아무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은 재앙세상.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완전 세상이 재앙세상이구나. 그렇죠. 불신자에게는 고칠 능력이 없어요. 왜?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 죽이고 나만 살면 되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저 바이러스 온 난리 쳐도 뭐 하는 겁니까? 내 나라만 유익하면 돼. 나만 살면 돼. 끝까지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누구? 변질된 교회 때문에 세상을 정복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반대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올바른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다.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크면 교회고 작으면 내 개인이라. 자,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뭐 약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는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렇잖아요. 내 일 말고 하나님의 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올바른 뭐 하라고? 신앙 고백하라고. 이 어마어마한 그죠? 고백을 많이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백을 진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라 고백이 뭐 해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저는 예전에 믿음이 막연하더라고. 뭐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지? 뭐가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면요, 옛날에 산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안 갔잖아요. 여러분 참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구에도 좋은 산들 많잖아요. 기도원들이 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산에 가면 바위가 있고 돌산이 밤에요, 기도원에서 나와서 산기도 들어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인가 모르고 따라갔어. 그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밤에 부르짖는다니까. 무서우니까 더 크게 질러야 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렇잖아요. 뭘 기도하지? 몰라. 무조건 믿는데.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세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 없기 때문에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큰 믿음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래
올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올바른 신앙 고백 받으신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신앙. 오늘 또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이 걸쳐 쌓아가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은요 이 고백 위에 모든 걸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오래된 상처, 내 생각, 내 기준, 내 배경, 내 수준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내 수준이에요. 그거는 이해돼도 이해 안 된 거예요. 뭐 하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라.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자체가 반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반석이라는 거. 그렇죠? 그때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만 하는데 그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내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이겨줬다. 그거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우리는 뭐 하는 거? 올바른 고백하래. 저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자세히 하는 거 보면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고백만 하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텐데 자꾸 이 고백 안 하고 자꾸 불신앙해요. 내 기준 가지고 이게 맞니 안 맞니? 이거 가지고 내게 맞니? 그러니까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진짜 복음 깨달았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 백성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대로 전파되어질 하나님의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까? 고백하고 올바로 누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세상의 것 자랑했어요. 내 배경 자랑하고 학식 자랑하고 경험 자랑하고 바리새인의 위치 자랑하고 야 이걸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진짜 복음 깨달으니까 바울 고백이 이랬어요. 야, 내 옛날에 사랑했던 거 다 배설물이었다. 그거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놓쳤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뭐 나는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보고 달려간다.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진짜 걸 깨닫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 고백이 달라요.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아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하며 사느냐? 거기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가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시작이다. 두 번째, 그러면요, 여러분 고백만 잘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 눈이 달라져요. 올바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내 것이란 말이지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자는 그 다음에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에. 난 진짜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그리스도 없는 재앙 만난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전도란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아닙니까?
제자들 보고 무조건 생을 걸고 가라. 그게 아닙니다. 3년 동안 봤어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 어떤 재앙 속에 있는가를 완전하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로 뭐 하라고? 가라라고. 가서 너희가 지금까지 본 이 그리스도 전달하라는 거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똑같은 말씀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죠? 그 뭡니까? 세상에 완전히 병들고 죽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살려라는 거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언약 아닙니까? 세상의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배경, 그리고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정확한 뭘 받고 갔느냐? 미션을 딱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쭉 준비하면서 그렇죠. 제 마음에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 올바른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건 내 수준이거든. 그래서 뭐 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두고 뭐 해라? 올바른 고백해라.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이거 있다. 하나님 주신 정확한 미션이 있다. 요거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룩하시는 거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다 보면 여기에 강조점이 많이 있는 시간표가 있고 여기에 강조점이 많이 있는 시간표가 있어. 똑같은데 이게 좀 무게가 다른 거지. 이게 본론이지만 아직 서론이 안 되면 서론을 막 힘줘가 해가지고 하는 거라. 결국은 여러분 이거 인생 모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끝내고 이제는 진짜 그걸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뭐 됩니까?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겁니다. 올바른 변화. 성경에 한 번도 그렇죠. 이렇게 안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올바른 변화를 세우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이 천명 가진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돼요. 희한하죠.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세상이요. 변화된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를 곰곰이 보세요. 성경은 증거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역사잖아요. 역사를 간간히 보면요. 똑같아요. 진짜 복음 회복될 때는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증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걸 그냥 예루살렘이다 라고 보면 안 돼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아무도 못 건듭니다. 종교도시입니다. 완전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오래된 율법과 제도와 정치적인 야망과 그 수많은 종교도시. 여러분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요. 베드로가 이거 뭐 몇 마디 한다고 바꿉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언약 잡은 120명이 하나님의 진짜 답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흑암이거든요. 흑암이 잡고 있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니까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도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교인들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15개 나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15개 나라 순례자들, 산업인들, 중직자들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요엘서에 약속하신 말세의 남종아진 성령께서 오늘 임한 게 아니냐? 이게 말씀 성취의 상이다. 그 응답을 받은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3천 제자가.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응답은요, 그냥 응답 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고백 위에 올바른 언약 잡으면 반드시 현장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똑같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요거는 마가다락방 교회, 요거는 우린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안디옥 교회. 요거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무너졌다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며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얼마만큼 축복하셨느냐, 참 감사하죠. 시간표만 맞췄다니까요. 요 미션을, 요 시간표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 주셨는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부주를 보내고는 남는 경제 응답까지 더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로마 복음화의 가장 큰 응답 받았던 로마서 16장 응답. 여기서부터는 마게도냐, 그렇죠, 유럽, 이제 로마 복음화의 응답.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것이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지금 드러나고 세세 무궁하다는 영원한 복음, 이 능력 가지고 로마를 바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따라오는 증거입니다. 만든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전부 현장에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 주셨다는 키가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싹 바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요 앞에 두 가지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개인이 순간순간 뭐 해라? 올바른 신앙 고백해라. 여러분,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요, 딱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 딱 앞에서 중직자 아닙니까? 현장에 복음 전하다가 재판장이 앞에, 종교 재판 앞에 섰어요. 스데반이 약간만 머리 굴려도 살 수 있었어요. 조금 칭찬하고 막 이랬으면 괜찮을 건데, 스데반이 무슨 시간표를 깨달았느냐? 아, 내 사역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내가 정확하게 저들에게 뭐 한다?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한 거예요. 과거로부터 시작해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너희도 똑같이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복음 전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그 스데반의 고백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큰 응답의 문들이 새롭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 고백. 그러면 올바른 확인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신앙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은 어떤 의미인가? 이게 미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현장, 오늘 내게 주신 만남, 오늘 내게 주신 거 지금 전부 어디 속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미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인생 사는데 하나의 눈이 딱 다르잖아요. 아, 오늘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면요, 요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저는 보니까 이 결론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답을 다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죠. 그게 기도 비밀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실제로 누리는 기도 비밀이 없는 사람은 아는데 못 누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거 비밀 가진 사람은 가진 걸 알고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응답과 상관없이 뭐 하는 거야? 정식기도. 뭐 정식기도는 오늘 나에게 가장 안 좋은 환경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식기도는 속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실은 초대교회 같이 매일 교회 가면 좋겠는데 매일 교회 가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어디 안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이 정시기도의 대표적으로 가장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방향을 딱 잡은 거야. 그건 방향이 아니고 내 중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중심, 성정 중심. 그리고 뭐 하는 거요? 하루에 3번씩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한 거야. 여러분, 정시기도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 언약 잡고 내 자신을 확인시키는 시간표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적인 관계가 딱 맞는 시간표예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서밋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바쁘다고요. 요거 배틀을 먹으면요, 어느 날 밑은 다 떨어져요. 다 아는데 힘이 없어. 여러분, 바쁘든 안 바쁘든 일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뭐 해라? 하나님 앞에 나를 매일같이 세우는 정시 기도에 내 인생을 걸시기 바랍니다. 최고 응답이에요. 그럼 두 번째, 24시. 이거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24시, 그것도 24시지만 사실은 정시기도의 영적인 상태가 되면요, 우리의 모든 현장이 요 눈으로 보입니다. 미션 이룰 현장으로 보입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어디 24시 할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딱 준비가 되면요, 현장이 하나님 나라 임할 미션의 현장으로 모든 게 보입니다. 그게 24시. 그러면 여러분, 미션이 없다, 이 말은 24시 할 현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실패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25시, 그때 보좌로.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도하고 24시 미션의 길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밖에 없어요. 잊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이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1000개를 여러분의 애써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는 게 훨씬 더 크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자, 마지막에 그 빌립보서 1장, 또 사도행전 7장, 갈라디아서 2장, 빌립보서 4장, 요 성경 구절 여러분 한번 쭉 찾아보시고,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된 내용이냐면 기도하고 관계된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의 기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죠, 바울이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진짜 누림의 기도입니다. 자, 요번에 5월 한 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 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언약의 여정을 쭉 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정의 빈 곳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 빈 곳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발판 아닙니까? 가정이. 그래서 이번 신방을 통해서 3가지를 딱 여러분, 그렇죠? 다 메시지는 다릅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뭐 하는 거냐?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끝이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불신앙하기 시작하면요, 완전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한계가 많아도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우신 가정이 됩니다.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이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라. 교회의 축복.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모든 축복 여기 주셨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입니다.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의 문이 다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증거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내려오는 흑암의 권세가 그때 무너집니다. 거짓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주님 주인 되니까요, 사단이 있을 수가 없어. 올바른 미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으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보좌의 축복이 맙니다. 여러분, 이게 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똑같아요. 이 내용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문 다 찾아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많은 이 일에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질된 교회 때문에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된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올바른 세상을 살릴 전도를 확인하고 올바른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에 부어 주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 열쇠를 통하여 보좌의 비밀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1000명을 받는 가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